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서원과 예배라고 쓰여져 있고 16절부터 20절까지에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시고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을 했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꼭 낙이 오나요?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을 하고 나면 꼭 낙이 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어떠십니까? 고생하고 났는데 이게 그냥 고생으로 끝나기만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고생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낙이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문장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슨 의미냐?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진리가 되려면 고생 끝에는 반드시 낙이 와야 됩니다.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이 문장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예요. 이건 왜냐하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에 딱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문장은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성립이 돼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고생을 막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 시편 저자가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고생 끝에 낙이 온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진리가 되려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주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시험, 우리나라 말로 이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 한 번에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 성경과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과 물에 통과시키셨고,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모든 어려움,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잖아요. 혹시 고통을 당하잖아요. 남 모르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 아니면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 뭐 사업에 이렇게 뭐 잘 풀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은을 단련하는 걸 연단이라 그럽니다. 연단, 막 은 단련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막 뜨거운 데 넣었다가 막 때리고, 막 쇠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굳히려고 그거 차가운 데다 막 갖다 넣고.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따뜻한 커피 이렇게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갑자기 시원한 얼음물 딱 마시더니 이가 깨지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은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불에 막 달궜다가 갑자기 찬물에 싹 넣는다고요? 그거 생명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단이라는 것은 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근데 그 연단이라는 것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에서 오는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연단에서 오는 고통은 반드시 그 고통이 지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라고 여길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고통 끝에 낙이 와야 그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면 지금 지나는 고통 끝엔 반드시 낙이 와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끝에 낙이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고통 끝에 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 사탄이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그냥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질서와 섭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신앙이 조금 한 단계 성숙했다는 것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을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셨는데,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가 법한교회 처음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잘 모르는데 저의 이모죠. 이모가 다니는 교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기도해 주신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오셔갖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한답시고 한 말씀이지만 그걸 듣는 저하고 어머니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이게 연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연단은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거든요. 어머니 1년 동안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고통과 죽음은 연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통을 연단이라고 생각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낙이 안 오잖아요. 그럼 실족해버려요. 제가 만약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엄마를 연단하시고 엄마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만약에 1년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족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단인지 아닌지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 지나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 지난 다음에 이 시편 쓴 거예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이거 연단이었구나 라고 하니까 이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는 중에는 모릅니다. 지나는 중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몰라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하나님 다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어요. 대답 안 해주세요. 뭐 가끔 하실 때도 있겠지만 이걸 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제 경험상 대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줘도 깨달아요. 내가 아, 이거 연단이었구나. 아, 이거는 연단이 아니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었구나. 이거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러한 연단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무작정 그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 날 연단하시는 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시려고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일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요, 서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통을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에게 찾아온 그저 세상의 고통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원했다고요. 이게 하나님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저를 잘 지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편 저자는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예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뒤돌아보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고통과 고난 속에 왜라는 질문으로 이게 왜 왔지? 라고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알아내려고 해도 잘 안 알아집니다. 그때 그냥 오늘 시편 저자처럼 무작정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어쨌든 저 지금 붙잡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서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무작정 그저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뒤돌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봐야. 단정 짓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붙잡는 거. 오늘 시편 저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자세로 만약 반응했다면 이 시편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 써놓은 이 저자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높이 찬송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않으시고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 시간이 지나고 고생 끝에 낙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가장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행동은 첫 번째로는 왜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물어도 돼요. 근데 그거 알아내느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이면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실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아니어도, 이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게 꼭 연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시더라도 좋은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시간 대신, 하나님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저 지금 붙잡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들을 제가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든지 혹은 그렇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꼭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법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순간에,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결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고 돌아봤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진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붙잡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만큼은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고 오직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